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24일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잘 알려진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모든 율법의 모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가지 이유로 다른 모든 율법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반포된 그 모든 율법들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후에 모든 그 모세 율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보면 여러 모세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십계명이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이 되어서 법궤에 안치된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이런 3가지 이유로 십계명은 다른 율법보다 차별화되고 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 계명을 받아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억압이 가득했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론 그 특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노력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가장 큰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합당하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 외에 그들의 신이 될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른 모든 계명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의 토대 위에서 주어지는 계명이고 또 지켜져야 할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님을 십계명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현대 도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그저 소극적으로 일만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잘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나의 노동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생존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패턴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노동과 안식의 조화, 또 하늘의 안식과 삶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과 또 율법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먼저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이나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구약의 음식 규례나 절기 규례 같은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십계명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음식 규례나 또 절기에 대한 규례들, 정결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 이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극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열심히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혹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복음에 합당한 입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율법 폐기론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없이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정죄함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들로 인정받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바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 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구약의 십계명을 능가하는 천국 백성의 법을 주신 바 있습니다. 바로 그 계명도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누려지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후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아무리 돌판에 새겨도 죄인인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